네, 여러 주에 걸쳐서 제가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런 어떤 능력이나 역량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잘 자각하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 삶에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그러나 또 그 습득이 쉽지만은 않은 고도의 복잡한 시스템이 우리 안에 놀랍게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원활하게 훌륭하게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모국어를 습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들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언어 체계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꽤 많은 어떤 체계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가치를 판단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나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가치관 또는 뭐 세계관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성경적 또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우리가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나도 모르게 안착되어 있는 잘 작동도 되고 있는 모국어 위에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의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외국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비교 언어학적인 여러 가지 지식들을 잘 활용하면 문법 체계를 좀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새로운 언어를 제대로 배우는데 하나의 모국어가 이미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근본적인 장애물과 한계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책들을 최근에는 최대한 이 이북으로 사야 좀 저렴하기 때문에 뭐 20-30%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북으로 책을 많이 사서 보고 있는 덕분에 여러분에게 살짝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글자가 너무 작죠. 네, 죄송합니다. 글자 크기를 좀 작게 제가 보다 보니까 근데 이 책은 제목이 좀 도발적이긴 한데 암컷들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외국인이 쓴 책인데요. 여기에 내용 중에 일부에 제가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윌리엄 휴얼이라는 과학 철학자에게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이 질문을 처음으로 던진 사람은 물론 내가 아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학계에서도 과학 지식이 사회적으로 형성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윌리엄 휴얼은 영어에 과학자라는 단어를 선사한 선경 지명 있는 박학자로 다윈이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을 출간하기 32년 전에 과학에 대한 많은 철학적 사색에서 이를 경고한 바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주장하려고 하는 바가 사실은 다윈 이후의 성선택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류 견해에 대해서 굉장히 도발적인 그것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런 견해를 제시하는 것인데 그걸 윌리엄 휴얼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얼굴 전체를 덮는 이론의 가면이 있다. 우리 대부분은 바깥 세계의 언어를 읽으면서 자신의 언어로 번역해서 읽는 영구적인 습관을 의식하지 못한다.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이죠. 네. 자연이 있는데 우리는 그 자연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론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그 이론의 위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론은 거기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찾아낸 거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실제론이고요. 그건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자연에다가 더 쉬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게 반실제론이라고 불려지는데 그러나 또 많은 학자들이 이 이론이 계속 수정되기도 하고 변화된다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찾아낸 이론이 존재하는 자연을 완벽하게 읽어낸 그것에 대한 완전한 해석이라고 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철이 좀 많이 든 거죠. 그건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될 수 있는 정확성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된 정보와 이해의 증진 속에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겸허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이 과학 철학적인 관점에서 윌리엄 휴얼이 먼저 시작을 한 거죠. 자연의 얼굴 전체를 우리가 하나의 가면으로 덮고 있는데 그 가면은 그 얼굴의 윤곽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얼굴의 실상을 가리는 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바깥 세계의 언어를 읽으면서 그걸 결국 외국어를 읽을 때
이미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자신의 언어로 번역해서 읽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영구적인 습관이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깨닫지 못한다. 사실은 그래서 영어 발음이 우리가 잘 늘지 않는다. 그리고 언어에 대한 더 우리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면을 벗기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것은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깊이 각인된 개인적 이해 틀 안에서 세상을 문화적으로 해석하도록 적응되었다. 이러한 확실성의 안전한 그물 밖으로 나오려면 먼저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자신의 깜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앞으로 계속 나갈 만큼 용감해져야 한다. 내가 이미 이해한 것이 전부야. 그것 이상은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존재하는 자연의 극히 일부를 제한되게 때로는 심지어는 우리의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게 이제 성숙한 거죠. 물론 그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유용하게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유용한 활용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로주스톤 이론이 화학계를 오랫동안 지배했죠. 지구 중심설이 오랫동안 천문학을 지배했습니다. 그 안에서 발전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한 저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체계를 받아들인다는 것. 근데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가 가면을 쓰고 있나 또는 내가 렌즈를 쓰고 있나라는 걸 자각할 필요가 있는데 안경만 해도 제가 이렇게 눈을 돌리면 테두리가 보입니다. 그러나 렌즈를 쓰고 계신 분은 렌즈를 통해서 볼 뿐 내 렌즈 자체를 내 눈으로 볼 길은 없습니다. 그 렌즈가 나에게 눈을 완전히 밀착해서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교회 초창기부터 세계관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꽤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내 삶에서 실제로 내가 써먹고 있는 별 문제 없이 심지어는 자각하지도 못한 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쓰고 있는 많은 세계관들이 과연 성경적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진리로 주신 원리에 충실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반성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지만 결국 우리는 한국식 영어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처럼 그리고 그것은 결국 영어의 근본적인 어떤 체계에는 우리가 닿지 못하는 그런 괴리를 가지게 되는 것처럼 성경도 읽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결국 내 삶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내 행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원리는 성경적 원리가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창문을 열지 마시고 또 한 권의 책을 보여드리겠는데 무엇이 인간을 만드는가 하버드 심리학과 석좌 교수인 제롬 케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의 제일 서문 부분인데 그 서문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양립불가능해 보이는 두 개념이 사실은 각각 진리의 한 측면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둘은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으면서 각각 사실을 표상하는지도 모른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드브로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물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말 자체만 보면 굉장히 상대주의적인 세계관을 주장하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 한편은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숙한 태도죠. 이 사람이 양자역학에 있어서 소위 물질파 개념, 물질을 이루는 전자가 빛을 포함하여 전자가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걸 수학적으로 증명한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념에 있어서 입자라는 것과 파동이라는 것은 양립 불가능합니다. 그 둘을 하나로 합칠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형성된 개념이기 때문에 입자는 입자고 파동은 파동이지 둘을 한꺼번에 섞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또는 이론의 발전을 통해서 인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물질을 이루는 근본 단위 속에 있는 전자가 또는 전자기파로서의 빛이 우리의 개념상으로는 양립 불가능한 입자성과 파동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 속에서 우리가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앞서의 이야기와 윌리엄 휴얼의 이야기와 이 이야기 속에 깔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식은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의 어떤 렌즈의 한계 때문에 엄연히 실제하는 세계의 깊이나 두터움을 그 어떤 그 총체성의 전부를 우리는 다 우리 안으로 완전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이 렌즈를 가지고 봤을 때 그 대상의 어떤 면이 잘 부각되거나 잘 이해되기도 하죠. 근데 그 효과에만 도취해서 그것과 양립 불가능해 보이지만 다른 렌즈를 썼을 때 보이는 어떤 면은 깡그리 무시한다고 하면 우리는 실제의 대단히 중요한 어떤 측면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 우리의 개념의 직관에는 잘 와닿지는 않지만 그걸 수학적인 방식을 통해 어떤 방식들을 통해 융합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세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존재하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과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걸 가정이라도 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의 경우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마땅할까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계에 대해서도 이런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성숙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개념에 제한된 틀 안에 그분을 구겨놓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겸허한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실제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찬이기는 하지만 내 신앙의 여정 안에서 내가 그분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는 변화와 성숙과 전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가야 할 하나님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또 길게 드리는 이유는 오늘 20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첫 메시지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외치며 찬양하고 노래를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편은 시작을 하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편이 물론 노래이기도 하고 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개념 속에 있는 노래, 시라고 하는 것에 국한된 관점으로만 이 말씀을 봐서는 안 된다. 그냥 정서를 표출하거나 뭐 흥을 돋우는 노래 정도가 아니라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95편은 신약의 논문집 정도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안에 2장에 걸쳐서 길게 인용되고 있다. 논증의 증거로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심오하게 읽어내며 그 읽어낸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세계관을 계속 튜닝해야 할 교정해 가야 할 또 채워가야 할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그것이 시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최신곡 CCM만 계속 불러라 그 말씀입니까? 네. 그게 아니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 새라는 말을 우리가 개념 정립을 다시 해야 되죠. 새롭다는 게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간적인 후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또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시간적인 앞이라고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우리의 어떤 경험 속에서 자꾸 인상 지워져 있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낡은, 진부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 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많은 것들이 계속 낡아지고 후패해지고 썩어지고 부패하고 엔트로피의 법칙을 따라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그 현상을 생각하면 옛날 것은 낡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것은 그냥 생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새 것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특별히 그런 시간 속에서의 연력학 제2법칙을 거슬러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나 정보가 투입돼야 한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 정보량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흐름은 새로워지려면 반드시 뭔가의 투입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한편은 그렇죠. 새로운 노래가 계속 나온다는 건 누군가가 작곡을 한다는 뜻입니다. 표절을 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음악의 흐름을 질서를 누군가가 창출한다는 거죠. 거기도 에너지가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새 노래를 불러야 하고 부를 수 있고 또 부르게 되는 이유는 뭔가? 이 노래로 칭송받으셔야 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끊임없는 새로움을 창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정한 새로움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합당한 노래의 성격이 어때야 합니까? 새 노래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그거 10년 전 찬송이잖아, 나는 지겨워, 그래서 새 노래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의 진정한 새로움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적격인, 그분에게 가장 합당한, 그분에게 가장 어울리는, 그분을 칭송하는 노래의 성격 속에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야 됩니까? 새로움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물론 새로운 노래를 짓는다는 것 속에 들어간 노력도 새로움일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노래를 하는 우리의 자각과 인식 속에 지나가고 묵은 것, 다른 것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생생한, 지금 나에게 역동적인, 지금 나에게 뭉클거리는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새로운 인식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그게 뭐죠? 그게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옛 노래를 리메이크 하더라도 그걸 새 노래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편은 또 굉장히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편이 성경의 어떤 한 사건 속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어디 있는 노래가 먼저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현대 학자들은 이 시편이 그래서 후대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상 16장에 보시면, 지금 뭐 찾지는 않겠습니다. 역대상 16장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과 관련된, 예루살렘을 자신의 진정한 새로운 수도로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여건이 갖추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부르는 노래가 역대상 16장 7절부터 36절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3절에서 33절까지가 오늘 시편에 있는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 자체는 오늘 표제가 없습니다만 이 시편의 원작자를 다윗으로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시편 96편은 그 노래와 더불어서 후대 이런저런 노래들이 또 함께, 왜냐하면 29편이라든지 93편에 있는 내용하고 오늘 이 내용 중에 또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사야에 있는 많은 종의 노래 속에 어떤 부분들과 이 노래가 또 공명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어디가 어디를 더 차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러므로 이 시편 96편은 전무후무하게 여기서만 등장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여기저기에서 리메이크 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리메이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좋은 노래를 새 마음으로 부르면 옛 노래지만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최신 노래를 불러도 지금의 마음으로 부르지 않으면 그건 헛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에서 강조되는 게 뭡니까? 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를 해야 하는가? 그분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지난주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5편이 히브리서에서 인용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주제, 어떤 주제의 논증 안에서 이루어졌죠?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다? 바라보고 지향하고 우리가 참여해야 할, 지금 흘러오던 이 시편의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그렇죠. 안식. 우리에게 안식이 남아있다. 이 안식은 뭐라고요? 창조세계 전체의 지향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지향점이기도 하고 목표이고 방향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 안식을 향한 여정.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나온 건, 그러니까 제목을 제가 대문구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출애굽기라고만 붙이는 건 조금 그 제목의 적절성이 덜하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사실은 앞에 일부거든요. 훨씬 중요한 건 뭡니까? 어디를 향해 가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을 향한,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안식을 지향점 삼는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과 움직임, 이게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동력인데, 그렇게 보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방점을 받을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안식을 향해 가는 여정, 그걸 위해서 새로운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들을 배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안식을 지향하는 노래인데
여러분 그 점과 관련해서 우리의 역사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는 이 노래들을 계속 부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체화가 되어서 그런 역사관을 내가 가진다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그런 역사관이 우리 안에 장착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글자들 보여드렸죠? 보여드렸더니 어땠습니까? 맥락이 형성되기 전에는 잘 알아듣기 어렵지만 맥락이 딱 주어지면 그리고 맥락을 안 보여드리고도 우리 도현이가 그렇게 알았잖아요. 멀자 그죠? 기억났습니까? 네. 사실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패턴 인식을 잘하거든요. 네. 우리는 좀 더 다양한 걸 고려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뭘지를 생각하지만 애들은 훨씬 더 단순하게 사실을 봅니다. 패턴을 딱 정확하게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자각하시든 못하시든 여러분의 한국어가 놀라운 수준으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제가 그래서 읽게 한다는 표현이 여러분이 너무 좀 죄송한데 읽도록 우리가 함께 격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 성경 통독도 해야 하고 제가 할 수 있으면 설교를 여러분 시편도 지금 제가 몇 편 골라 하지 않고 이미 교회 시작할 때 수요일 때 그랬습니다만 꾸역꾸역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뭐죠? 전체를 다 받아들여야 그 속에서만 형성되는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제일 잘하는 게 짜집기입니다. 자기들이 이미 패턴화해서 체계화시킨 어떤 것을 강화하기 위한 것만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 편식을 하게 되고 전체 세계관의 어떤 부분이 일그러지게 되고 빠지게 되고 왜곡되게 되는 거예요. 시편을 제가 전체를 다 하니까 여러분 이제 좀 우리가 이미 지금 3분의 2, 100편까지 거의 다 왔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던 노래집하고 굉장히 다르죠, 성격이. 그런데 그 속에서 지금 뭐가 형성되냐면 구속사적 세계관, 제가 구속사적인 성경관, 역사의 어떤 방향이 있구나. 이 역사에는 흐름이 있구나.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이제 그거 버린 지 오래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헤겔 이후로 이 세계사 전체가 흘러가는 어떤 일정한 방향이 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의 세계관들이 다시 많이 되살아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역사관의 유형이라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결국은 직선적이거나 순환론적인 겁니다. 제일 강한 게 그렇습니다. 직선적인 세계관과 순환론적인 세계관, 윤회라든지 불교라든지 뭐 많은 동양의 사상들은 사실 순환론적 세계관이 많은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웹툰이 이런데 회귀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드라마에도 보면 지금 다시 회귀하는, 되살아나는 막 생을 재체험하는, 윤회를 하는 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직선적인 세계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직선으로 본다는 건 이 역사가 뭔가 진전을 한다는 뜻이고 진전을 한다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는 새로움을 향해 간다는 건데 그 새로움의 원천이 없으면 역사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목표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닳고 낡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갱신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해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전망 자체가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성경 속에 있는 세계관의 렌즈가 우리 안에 장착되게 되고 그 렌즈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삶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이 여전히 무언가를 향해 진전되어 가고 발전되어 간다라고 보여지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상당히 진보적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역사에는 방향이 없어. 그래서 무슨 더 근본적인 가치가 있고 지켜야 할 보존돼야 할 가치가 있고 그런 거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또 대단히 중요한,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셨을 때 가지셨던 뜻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좀 잘못 생각했네, 그때 내가 경험이 좀 부족했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걸 막 뒤집어 엎지 않으십니다. 그때부터 가지신 계획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씨앗처럼 나무로 향해 하나님 나라가 발전되어 간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DNA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 펼쳐가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기독교 역사관은 또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던 가치를 세상이 함부로 취급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평가해도 우리는 그걸 고수해 가고 그걸 지켜가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 양쪽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온 땅이 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주체로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온 땅아 여호와께 노래해라.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특별히 뭘요?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라는 렌즈, 타락이라는 렌즈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을 지배하는 것은 이 창조와 타락을 기본으로 하되 구원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그래서 이 세 렌즈를 항상 잘 융합해야만 이 세계의 실상이, 이 역사의 진상이 제대로 우리에게 보여진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이 시편에서는 항상 출발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에 더 1차적으로 부름받고 그 은혜를 더 자신들의 실제 삶에서 체험한 자들에게 먼저 선포하지만 오늘 이 시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것을 동시mon적으로 계속 확산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시작하지만 그것은 만민에게 펼쳐져 가야 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또 대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신들보다 경외한다. 신의 실상을 인정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신이라고 불려지기는 하지만 우리의 개념 속에 그것이 어떤 실제하는 것처럼 자리를 잡고 있지만 그것들의 실상은 뭐냐?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다. 만국이 신들을 숭배합니다. 신을 섬기기 위해서 엄청난 제단을, 신전을, 엄청난 조각상들을 세웁니다. 실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화 속에 실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실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것입니다. 그들은 삶을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기여한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그들에 대한 의존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그분의 좌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여 있다고 말합니다. 존귀와 위엄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발휘되어지는 것 가운데 능력과 아름다움, 인간사 안에서는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능력을, 힘을 가진 사람들은 아름답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한 사람은 힘하고는 좀 거리를 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파워, 힘과 아름다움이 공존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는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실 때 그것으로 가장 놀라운 미학적 아름다움을 비롯한 도덕적 숭고함을 비롯한 우리가 선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만한 것들을 창출해 가십니다. 많은 힘의 발휘는 아름다움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아름다움을 드러내십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그 가치만큼 자신의 가치를 더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더 보태드릴 여분의 결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미 충만하십니다. 이거 뭘 인정하는 거냐면 우리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에 대한 인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되 이미 우리가 실감하고 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한편은 자칫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우상으로도 등극될 수 있는 것들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을 잘 하면 우리는 그것에 매이지 않고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가장 합당한 방법은 뭡니까? 가장 높은 가치를 위해서 가장 덜한 가치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악은 아닌데 그 자체로 죄는 아닌데 우리를 부패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더 최상의 가치를 향한 지향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더 좋은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면 그게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러나 건강만 추구하게 되면 그 건강의 근원이 되시고 그 건강함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할 하나님에 대하여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돈 그 자체가 우상이 되면 우리의 삶이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가장 높은 지향성에 대한 정립과 정리가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제일 좋은 어떤 가치를 위하여 그보다 열등한 가치는 항상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궁극의 가치인 것처럼 둔갑되는 순간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제약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한계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경 인물 중에 끊임없는 지향성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으면 누구죠? 모세, 갈렙 이런 사람들, 여호수아. 여러분,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더 놀라운 성취를 이룹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고 120세가 되었는데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1등 공신 아닙니까? 남아있는 유력한 생존자 아닙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나는 할 바 다 했다. 뒷짐지고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최선봉으로 올라갑니다. 제일 어려운 것을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도전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나는 이제 인생에서 뒷짐지고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씨름하고 전진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왜 나이가 들면 사람이 좀 시들해지고 부패하고 그럴까요? 더 높은 가치를 향한 지향성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확보한 것 가지고 거기에 안주하기 시작하면, 내가 과거에 이룬 성취, 업적, 왕년의 내가 그러기 시작하면 사람이 진짜 늙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아름답게 간직하고 발휘하는 길은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삭 어떻게 하라고요? 내 제단 위에 올려놔라.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 보석 같은 것, 그걸 진짜 빛나게 하는 건 뭐죠? 그게 여러분의 젊음이든 여러분의 지식이든 여러분의 경험이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궁극적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을 부패하게 할 것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그다음 뭐 하라고요? 떨지어다. 여러분, 9절에 떨라는 표현이 있는데 10절에 보면 반대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다. 굉장히 우리에게는 모순적으로 들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떠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 앞에서 견고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흔드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견고하게 지키시는 질서 안에서 이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확고함을 가지고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는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뭐 눈이 있으시나 귀가 있으시나 보시기나 할까 들으시기나 할까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견고해 보입니다. 굉장히 오만해 보이거든요. 시편 1편이 말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딱 버티고 앉아서 요동치 않고 미동치 않고 견고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겁니다.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런 거 부러워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시편 73편을 보면 부들부들 떠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아랑곳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견고하게 그냥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부들부들? 누가 진짜 견고한 건가? 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멋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멋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눈 앞에서, 공의로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내가 세상의 기준은 다 통과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유리한 보디발 집 안에서의 많은 것을 자신이 더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비밀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손해본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 감옥에서 누굴 만납니까? 애굽의 실세들을 만납니다. 떡 굽는 관원, 술 맡은 관원, 여러분은 요리사 출신들인가? 그렇지 않고 거기가 암투가 많고 권력이 굉장히, 그래서 왕이 자기에게 제공되어지는 음식을 감독하게 하고 관리하게 하는 건 경호실장 같은 겁니다. 최고 실세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여차하면 왕에게 눈밖에 나면 감옥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돌아가는 가장 깊은 내막의 일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을 몇 년간 관리 감독하면서 뭘 배웠습니까?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학원으로 존재할 수 없는 애굽 총리 되는 인텐시브 코스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다른 눈으로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팔려와서 이제 좀 인생이 풀릴 법한데 왜 거기서 굳이 그 아내의 유혹이 좀 살짝 넘어가 주지. 네가 먼저 그렇게 유혹한 것도 아니잖아. 넌 어쩔 수 없었잖아. 안 그러면 이런 험악한 일을 당하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편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경력에 오점이 생기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럴 수 없지. 그래서 감옥에 간 겁니다. 그러나 그 감옥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사에서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 인도하심이었다. 여러분 그것을 요셉이 고백하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며 죽음에 내몰았던 그 악에 대해서까지. 명백한 악이지만 그 악들이 다 모여졌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악들이 서로 결탁하여 벌어진 요셉의 인생의 그 구질구질하고 그 치욕스럽고 그 험난한 인생의 삶의 결과 뭘 내십니까? 만민을 구원하시는 그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애굽에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밝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죠? 가장 밝은 부분으로 어두운 부분을, 실제로 그림자와 모형과 상징을, 가장 명료한 부분으로 불확실한 부분을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이 뭐가 가장 확실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밝은 계시를 주셔서 그걸 가지고 심지어 우리는 창조와 종말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장 구질구질한 이야기, 가장 비참한, 가장 처참한 이야기, 가장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봅니다. 가장 어두운 이야기를 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가장 환한 빛을 봅니다. 역사를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실 건가?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을 외치고 온 피조세계를 다 소환합니다.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 심판의 때 남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수립될 나라에서 통용될 언어를 미리 습득한 사람입니다.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효용은 뭡니까? 그 언어를 주로 쓰는 나라에 가서 막힘없이 거침없이 모든 것을 향유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언어에, 이 세상의 질서에, 이 세상의 체계에 내가 잘 길들여지면 이 세상에서 나름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아야 된다.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지나온 애굽을 자꾸 회고하고 그리로 회개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려고 하니까 자꾸 애굽에서의 고난은 없어지고 미화만 일어납니다. 고기 먹었는데, 물 마음껏 먹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이 신뢰가 흐려지니까 여기는 죽음을 무덤처럼 보입니다. 어제로 민수기가 끝났습니다만 땅을 정탐하러 보내셨는데 그들의 눈에 뭐가만 보입니까? 여러분 과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꾸 옛 생각만 나는 건 확실한 거거든요. 확고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미래를 전망하는 우리의 렌즈는 다 어디서 형성되는 겁니까? 과거의 공장에서 만드는 겁니다. 어제의 경험 안에서 우리가 형성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최대한 잘 모으고 애써봐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 상처든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편도체와 해마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강화시켜 보존하고 있는 공포 경험이든 두려움 경험이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투사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미래라는 건 지극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어떤 점은 10명의 탐정, 여러분 굉장히 나름 분석적인 사람들이죠.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내가 경험해 봤는데 말이야. 이 세상에서 내가 보니까 말이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도 계속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도 계속 볼 수 있지만 그게 반영되지 않은 그 렌즈를 가지고 내 미래를 보면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환한 경험을 많이 했어도 그 경험 안에서 빚어진 렌즈를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보면 죽음 넘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극한 어둠을 경험하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밝은 빛을 보게 만드는 과정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서 그렇게 허무주의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헛되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일 마지막에 결국 하려고 하는 말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뭘 말하죠? 새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새 것이 없습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해 아래도 얼마나 새 것이 있는데요. 나름의 새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 궁극적인 새로움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요?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해 아래라고 하는 이 피조세계에 속한 것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거기서 아무리 교훈과 철학과 지혜를 뽑아내도 그걸 가지고 만든 렌즈로 그 너머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더 나이 들기 전에 내 인생에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해를 지으셨고 해 이상을 지으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해라. 안 그러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계속 바꿔치기밖에 안 됩니다. 뭐가 좀 낡으면 또 새로운 걸로 그 새로운 진정한 새로움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입증하시고 우리에게 첫 열매로 주신 부활의 생명과 그 약속의 권능이 없으면 이 땅 위를 살되 여러분 우리가 새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겉은 바꾸지만 새로워진 듯하지만 참된 새로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새로운 것들은 다 박탈된 것 같고 우리의 삶은 모두 낡아진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속에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여기서 이토록 빨리 전파해라, 모두에게 전파해라, 계속해서 새롭게 전파하라고 말하는 이 복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에게 새로움을 얻지만 이 복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겁니다. 오늘 우리 새 찬양을 하나 좀 부를 텐데요. 사실은 새 찬양이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대학 시절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악보가 없어서 악보를 그려서 원작자에게 허락받고 불렀다는 그 찬양을 만든 제 한 해 선배가 지금은 의사십니다. 암센터에 계신 의사신데 유재하 음악제에 가서 금상을 받으셨던 분이 이 노래 가지고도 SFC 아마 그 찬양곡 만드는 거기서 아마 대상을 받았었나? 그래서 우리 고신 출신 분들은 아마 아실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 이 노래를 잘 안 불러가지고 이 노래를 악보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거금을 투입하고 거금 1,000원을 내고 악보 사이트에서 사서 지금 근데 우리 새 노래를 자꾸 부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좀 따라 부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은 먼저는 한번 우리 악보를 한번 보시면서 가사를 한번 묵상하시고 그 고백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 곡의 멜로디를 오카리나로 부르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봅니다. 오늘 좀 괜찮으면 앞으로 이런 서비스를 계속 좀 시도해 볼까 합니다만 우리 MT 때 왔던 지체들은 둘째 날 불렀기 때문에 MT에 왔었지만 첫째 날 갔거나 우리 못 왔던 친구들은 난데없는 소식인데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샵 하나쯤은 초견으로 부를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부른 지체들도 우리 꺼내서 좀 불러주기를 바라고 저와 함께 우리 청년들이 이 곡을 한번 오카리나로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멜로디를 들으시며 가사를 한번 묵상하시고 우리 이어서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반주를 해주시면 우리 한번 앞에 볼륨은 오카리나 불 때는 좀 줄여주세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옛 노래를 부르지만 우리가 새 마음으로 부르면 우리에게 새 노래가 되는데요. 여호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보다 더 우선시하던 우리의 가치들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의 삶은 옛 삶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바로 그날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 한계 속에 우리가 오히려 붙잡히지 않고 그 덫과 늪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는.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한계 장애는 우리 밖에 있는 바로나 애굽의 군대나 홍해나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떨며 그분의 권능과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둔하고 완악하여 이 세상의 언어에 이미 너무 강하게 사로잡힌 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과 삶을 새롭게 하실 말씀을 들어도 들은 것 같지 않게 되어버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음을,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영의 상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계와 장애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내 여건과 상황 속에 있는 한계가 아니라 내 영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이 옛 모습들, 아담적 인류에게 속한 이 모습 벗어버리고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덧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한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갈수록, 세월을 겪을수록 저희가 더 새로워지기보다 낡아지고 후패해가는 것을 주님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역사와 만물을 반드시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신 놀라운 일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성취하신 그 일들을 저희가 진리 가운데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것으로 누리게 될 때 아담적 인류에 속한 옛사람은 썩어지고 낡아지고 죽음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지만 주님, 저희는 날마다 새로워지며 새 역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새롭게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지난날 행하신 그 일들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증진될수록 우리 안에 소망이 커지고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보이지 않고 닫혀있던 것들이 보이고 들리며 저희의 마음속에 품어지는 이 놀라운 새로움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안식을 대망하며 주님의 부활로 이미 우리의 것 되게 하신 그 안식을 맛보며 그 안식을 대망하는 이 주일에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고 계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기회, 우리를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하는 죄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이 기회들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만날 만할 때 주를 찾는 믿음의 새로움이 오늘 저희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사 어제까지 우리의 삶에 드리워졌던 그 깊은 어둠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새로움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또한 주간의 삶 주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감당케 하시고 여전한 환경과 여건의 불리함과 한계들 속에 있지만 그것을 넘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경고케 하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의 남은 삶 살기를 주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